오늘 성경 지명 강해는 고아 두 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아의 뜻을 우리가 성경 지명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아의 뜻,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을 해서 성경 지명 강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드리는 성경 지명 강해는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 이것은 고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고아 3까지 나누어서 고아 지명에 대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 지명에서 고아의 뜻은 소처럼 울다, 울부짖다 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 지명 강해 고아는 기독교가 전할 진리와 복음으로 왜 이런 뜻의 고아가 성경 지명으로 나와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깨달아보는 그런 강해가 되겠습니다. 울며 갈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심판대에 섰을 때 자신은 예수를 잘 믿었다, 정말 열심히 잘 믿어서 예수님이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맨발 벗고 뛰쳐나오시면서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라고 반갑게 맞이해 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네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옥불로 던져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신하고 믿는, 그래서 그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들이 억울해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시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기준을 드리고 있죠. 틀이라고도 드리고요, 반석, 그 위에 지어져야 될 반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요. 반석이라고는 두 개의 틀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교실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어떤 지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총론, 불변의 진리, 총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총론 불변의 진리와, 두 번째는 이 총론 불변의 진리에서 홀이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심판대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래서 울며 이를 갈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 복음교실에서는 구원 그리고 심판이 핵심이다, 진리의 말하자면 두 번째 주제다, 두 번째 성경의 전체 주제다. 물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죠. 병에서, 돈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유괴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바로 이런 총론 불변의 진리의 틀과 구원과 심판인데요. 두 개의 틀은 총론에서 아멘을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신학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찬양이 되었던, 간증이 되었던, 책이 되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설교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총론 불변의 진리에서 홀이라도 벗어나면 빛 가운데서 보았을 때 그것이 심판대에서 구원받지 못할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네 개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 반석의 틀로 반석으로 내놓은 것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 하늘의 높음같이 땅에서 하늘의 높음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끝이 어딘지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에서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역시 말씀으로 이 온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어가는 등등이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무슨 신화도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이렇게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거나 비슷하다거나 섞어버렸을 때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왜 생각이 다르냐 하면은 두 번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속성이 달라서 그렇다. 지금 이 우주는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져서 창조되었고, 인간 역시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물질로 된 육을 가지고 태어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일 뿐이지 우리 육이 있는 한, 육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불완전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창조주,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성, 전능성, 전지성, 영원성, 거룩성, 무죄성, 사랑성 등등의 하나님의 속성들은 온전하신데, 인간은 흉내를 낼 수 있어도 불완전하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으로는 그 자체가 결단코입니다.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 자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하는 피조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불완전해져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성을 잃는 것이라 온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없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속성들, 그리고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되죠.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많다 적다 적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3단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시대에 사는지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단계를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선과 서당, 신천, 신지 단계, 이제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단계인 구약은 이것을 예표, 그림자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그때를 율법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율법은 그러므로 온전히 지키고 행해서 속성상 생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신천신지의 결국이죠. 구원의 결국인 신천진지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단계에서는 구약시대가 있고, 지금은 신약시대인데 이 신약시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시대.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율법시대였다고 그런다면 지금은 성령법 시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예표, 그림자 단계라면 지금 현재는 이미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므로, 이 땅에 물질계로 오셨으므로 지금 현재는 혼재된 단계다. 본체와 그림자, 예표가 혼재된 단계다.
당연하죠. 물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그러면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3단계는 구원의 완성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왕국 신천신지로 재창조되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런 것인데 그 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생하는 자예요. 사망이라는 건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그래서 둘째 사망,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왕국, 신천신지,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영사,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왜? 지금의 이 물질 세계가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아직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이므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도 안 바뀌었지만 우리 자신이 지금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될 때에 죽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켜, 회개라고 그러죠. 돌이키는 것, 이 회개의 기회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쓰면서 왜 우리가 고아라고 하는 성경 지명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의 대상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는 기독교 전체에 관한 말씀이다.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장 이제 먼저 산상수훈을 하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좋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좇는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요, 기독교 신자인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대상은 모든 기독교인이고 모든 기독교인 각자고 그게는 기독교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1절, 오늘 이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만은 이 1절에서 예수를 좇는 허다한 무리를 왜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신 것인가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문둥병이 있지 않습니까? 분리를 하게 하죠. 왜 문둥병이 나타나면 예표적으로 죄로 더럽혀진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로 더럽혀졌다고 성경은 알려주죠. 아담 이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신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면 다 되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권능과 사랑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다. 치유의 손,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을 의미해요. 중풍병은 뭐냐면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무능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부장은 뭐냐면은 대표성 원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표성 원리, 첫 아담, 둘째 아담,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표성 원리로 듣는 것이 허락된 자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백부장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이기도 하죠. 백부장은 그런 이방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볼 때 분석을 하면서 깨달아가면서 보면 좋아요. 그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까지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택하신 자와 택자가 아닌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백부장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그런데도 백부장이 하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우리는 바로 백부장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성 원리에서 속하는 이방인들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 허다한 무리가 젖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문둥병이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왜 우리의 죄가 온전히 깨끗해지고 거룩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예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것,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왜 그런 율법을 정했을까? 그러나 율법 자체는 어떻다? 우리는 온전치 못함으로 온전히 지키고 행해서 구원을 받을 육체는 없다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생각하고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로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것이 총론불변의 진리죠.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속성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총론불변의 진리 복음교실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택자들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나라에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나라에 본 자손들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이 부분도 늘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로 믿음대로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은사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에 의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총론불변의 진리죠. 12절에서 나라에 본 자손들은 원문으로 보면 그 왕국들의 아들들이에요. 그 왕국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건 바로 그 왕국들의 아들들이므로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왕국의 아들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행함으로써 자신들은 그 왕국의 아들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본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들, 오늘에도 기독교인, 동일한 기독교인일 수가 있겠죠. 본 자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늘 그런 생각도 하죠. 그 교회를 세운 데도 핏값으로 세운 교회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안에는 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 대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의 기독교도 진리의 일관성으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 바깥 어두운 데는 당연히 천국 밖에 빛
외에 빚밖에 지옥이 되겠죠. 그런데 왜 온다고 그랬습니까? 억울해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민족은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마리아인을 왜 무시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의 일관성으로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울며 이를 있다고 예수님이 향해서 말씀하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누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서 혹은 뒤섞어 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회는 지금은 아직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복음교실에서는 구약, 신약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신천신지로 나누어서 3단계의 성경 기록이 있고 이 시대가 3단계에서 두 번째 시대인 성령시대, 신약시대라고 하는 것을 본체와 그림자가 예표가 혼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처음에 그럴싸해서 사실 복음교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운이 되어버릴 정도였어요. 하루에 만여 명이 막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는 오래전입니다만은 다운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죠.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은 CPU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길가밭은 아니죠. 길가죠. 그 자체가. 밭은 다 짓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대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짓밟혀버려. 바로 이런 것, 짓밟힌 곳, 짓밟힌 밭.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세 단계는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좋은 밭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누굽니까?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예요. 그런 자만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요. 거둘 열매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2절, 44절에서 36절에서 52절까지를 읽도록 했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해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호리의 종론 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넘어지는 것과 또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불법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르기함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의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한 생명이라. 생명의 부활한 자들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참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좋은 것은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죄사함의 비밀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늘 연결을 해서 그래서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과연 이때 그런데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던 거예요. 왜? 거듭나기 전이었으므로,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으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비유로 말씀하시죠.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우리가 이제 3단계 시대를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놓으시면 돼요. 3단계 시대, 구약시대, 이런 것들을 왜 복음교실이 말씀드리는지 꺼내오는 거. 율법은 온전히 짓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이 율법시대였다.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는 것이 신약시대죠. 그래서 짐승을 대속제물로 바침으로써 내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림자적이라면, 본체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하신 것은 온전한 대속제물이 된 것이다. 율법에 따른 거예요. 그러나 그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온전하냐 온전치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법의 차이다. 율법과 성령법의 차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덮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단 말은 그 피로 덮어 간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파스카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이제 진주니 보아니 하는 게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진주나 진주,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진주, 보아, 이런 말씀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매 이르감이 있으라를 깨닫는 분별에서 결국 진리고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교실하면 청정불변의 진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이꼬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지체가 되는 것이 혼인잔치의 영적 의미라, 이런 얘기죠. 그림자적인 의미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진리로 인도하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게 이방인들이죠. 유대인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과되는 거, 덮는 거예요. 거기서 증거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의원을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소득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매 있으리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근데 결론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가 결론이에요. 적다니까요. 정면불변의 진리.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신앙으로 오늘날에도
이것을 교회마다 하면 믿으시면 하면 막 정말 그래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들이에요.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받아서 교회가 풍성하고 보여주고 자기가 사업이 잘 되고 무슨 대학을 누가 가게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육을 위한 떡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듣는 것이 허락된 자이고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는 길가밭, 말씀을 들어도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복주의였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못 맺는다 이런 것입니다. 좋은 땅은 그 좋은 밭은 그러므로 택자다, 듣는 것이 허락된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 지명경의 고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여기서 그치고 고와 3으로 다시 이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